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18절 소리내어 읽으십시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은 누구 보고 말했냐면 부자 보고 한 말인 것입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보고 말했지만 것이 아니라 이 세대에 축복을 받아 부자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조그마한 부자는 자기 노력으로 됩니다. 남 먹기 싫은 음식 먹고, 남 입기 원치 않은 옷도 입고, 남 살기 원치 않은 험한 집에서 살고, 근검전략해서 노력을 해서 돈을 모으는 것은 적은 부자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적은 부자가 되는 것은 끊임없이 쥐가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물고 오는 것처럼 많은 피땀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험하게 살고 근검전략해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부자는 하늘이 내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큰 국내적인 거부가 되든지 세계적인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사명을 주어서 내보내 주셔야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도 해보니까 한 가지입니다. 한 3,000명 성도가 될 때까지는 죽으라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신방하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 한 3,000명까지 올라왔는데 그때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제가 목회해보니까 한 3,000명 성도가 되기까지는 거의 죽다 살다 할 정도로 노력을 기울여서 한 3,000명 되었는데 3,000명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성령의 폭풍우가 불어와서 그냥 성도들이 막 모여오는데 이거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한 말씀대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기를 한 3,000명까지는 내가 노력하고 분투해서 교회를 이룩할 수 있지만은 3,000명이 넘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75만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조용기가 한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에 함께 불려 나무잎이 날아가듯이 날아왔지 인간의 힘과 능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 돼요. 앞으로라도 또 한 가지입니다. 앞으로라도 한 2,000~3,000명의 교회는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이룰 수 있지만은 그 이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란 뭡니까? 성령이 사람을 불러 모으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고 교회 불러 모으면 성령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조직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불러 모은 이도 성령이시요 성령이 오셔서 교회의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것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또 지교회를 세우시고 국내 선교를 하고 해외 선교를 하고 천하만국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도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 하는 일은 지극히 적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에 사용함을 당하는 도구에 불과하지요.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을 자랑하거나 인간이 잘했다고 칭찬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적은 교회는 사람의 노력으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루어지만 큰 교회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부자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부자는 근검전략하고 애써서 되지만은 큰 부자는 하늘이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자가 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된 이유는 선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선하게 행해야지
악하게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서 카지노에 가서 막 하룻밤에 몇백억씩 날리고 빈털터리가 되고, 혹은 돈 가지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돈 가지고 술 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돈을 악하게 쓰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자기 인생을 모욕되게 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갖다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악하게 쓰면 안 됩니다. 돈을 선하게 쓰라는 것입니다. 선하고 착한 일에 돈을 써라. 사람이 마음이 선한 사람은 돈을 선하게 쓰고, 마음이 악한 사람은 돈을 악하게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교육 사업도 많이 하고 구제 사업도 많이 하고 사랑도 많이 베풀고 선한 사업에 돈을 많이 써라. 돈이 잘 쓰면 얼마나 좋은 축복의 원천이 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요새 아프리카 대륙은 에이드로 대륙 전체가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온 아프리카 대륙은 에이즈 천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문화가 가져온 아프리카의 비극인 것입니다. 아프리카는 일부 다처주의가 이슬람 교리 하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정에 한 분만 에이즈에 걸리면 온 가족이 다 에이즈에 다 걸린 것입니다. 평균 아내를 4사람씩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 중에 한 여자가 에이즈에 걸리면은 그 다음 남편에게 에이즈를 걸리게 하고 그 남편은 다른 부인에게 에이즈를 걸리게 하고,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에이즈가 느는데 이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에이즈로 죽어가는 대륙을 누가 도울 수 있습니까? 약이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에이즈 약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그러므로 부자 나라에서 특별히 에이즈로 죽어가는 이 아프리카 대륙의 수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고 약을 사서 값싸게 공급해주는 이러한 일을 선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어린이들이 기아에 허덕여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물과 양식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이런 일은 선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구제단체가 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선한 단체. 우리 선한 사람들이 온 세계에서 큰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전번에 장관급 회담의 파티에 참석해서 북측 단장하고 인사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다른 건 다 몰라도 선한 사람을 밀어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선한 사람은 알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북한의 선한 사람을 통해서 콩기름 공장도 만들 세우고 옥수수 종자 씨앗 심기 여러 가지 비료 양식 공급을 하고 선한 사업에 활동했으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선한 사람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한 사람 좀 많이 좀 밀어주십시오. 저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선한 행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고통에서 건져주는 것이 부자가 되는 목적이고 돈을 버는 목적인 것입니다. 돈이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버는 것이지, 돈 벌어서 자기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방탕하기 위해서 돈 버는 것이 아닙니다. 돈에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돌아가라고 사명을 주신 것인데, 이것을 잘못 사용해서 악한 일을 하게 되면 얼마나 큰 비극이 되는 것입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적게 하지 말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한다. 나누어 주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받아 쓰는 것은 책임이 없지만은 나누어 주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드는 것은, 적게 준다고 원망하고 많이 준다고 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나누어 주기가 얼마나 힘드냐면은, 나누어 안 주었으면 원망 안 들을 것인데 나누어 주기 때문에 원망됐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면 보따리 찾아내라고 달라듭니다. 그 웃는 소리 같지만은 제가 49년간 목회하면서 보니까 참말입니다. 많은
교역자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는데 안 도한 사람은 원망하고 배반하는데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배반하고 돌아서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도와줘도 많이 도와줬단 말 안 해요. 그까지 것 도와줘놓고 그렇게 말합니다. 적게 도움받은 사람은 안 도움받았다고 말합니다. 한 번은 시카고에서 큰 배가 파손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데 한 사람이 수십 명을 건졌습니다. 청년이 목숨을 걸고 헤엄을 쳐서 수십 명을 건졌는데 그것이 일어난 이후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유명한 부흥사 한 사람이 시카고에서 집회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많은 사람을 건진 그 훌륭한 모범적인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한 사람이 손을 들면서 목사님 바로 그 사람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이제는 중년의 신사가 되는데 그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큰 일을 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느끼는 감정이 어떠냐는 거니까 내가 수십 명을 건졌는데 그 10년 동안에 나에게 감사라는 편지를 보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데 생각하면 괜히 내가 목숨을 걸고 그들을 건졌다고 생각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건졌는데 감사하다고 찾아온 사람은 물론 없거니와 고맙다는 편지 한 통을 내준 사람도 10년 동안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야박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사람은 성자입니다. 성자는 은혜를 받고 감사합니다. 보통 사람은 은혜를 받고 그까지 끝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은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다. 은혜 받은 만큼 원수로 갚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누어 준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아무것도 안 주면 싸울 필요도 없고 원수될 필요도 없어요. 무엇을 도와줘 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많이 주었다, 적게 주었다, 잘못 주었다 시비를 걸고 어렵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지만은 나누어 주기가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그러므로 부자가 되는 것도 골치 아픈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 최대의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다니는 교회로 선교사도 제일 많이 보내고 우리가 구제도 제일 많이 하는데 하루하루가 오금이 졸입니다. 사실은 제가 교회 출근해서 자리에 앉는 것이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곳에서 들어오는 요청이 다 도와달라는 겁니다.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 도와달라는 것이 보통 100만 원, 200만 원 같으면 몰라도 그 제일 최소 단위가 1000만 원 이상 몇 천만 원, 몇 억씩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 도와주면 협박합니다. 당장 협박합니다. 하고 온갖 욕을 다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교회 세워준 것은 우리 도우라고 세워줬지 너 교회 큰 교회 목회하라고 세워준 줄 아느냐. 고생은 죽도록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하고 그 다음에 달라하는 사람들은 안 주면은 온갖 불평과 원망을 다하고 협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 목회하기도 힘들고 큰 부자 되기도 힘들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여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우리 부자가 된 사람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자꾸 여물게 살았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지기가 쉽습니다. 여물게 안 살고 노력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술술 부자가 되는 것은 그것은 부잣집 아들이 상속받았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대 부자가 된 사람은 아무리 하늘이 내어도 그 당사자는 엄청나게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아끼고 살았기 때문에 너그럽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교회는 부자고 저도 목사로서 부자 목사 아닙니까? 그래도 지금은 제가 종이 한 장을 써도 꼭 앞뒤를 다 씁니다. 광고지 오면은 광고지 모아놓고 광고지 뒤에 흰 종이에 전부 저 설교 원고 적고 합니다. 안 그래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몸에 배었습니다. 그래서 종이를
앞뒤 빽빽이 안 쓰고 쓰레기에 버리면 종이가 날 보고 야, 이 자식아 언제 네가 이제 잘 살게 되었다고 나를 흰종이로 보내느냐. 그렇게 고함을 치기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안 돼요. 아주 좋은 흰종이들이 많이 쌓여있건만은 그거는 안 쓰고 자꾸 광고지 오는 뒷페이지에다가 쓰니까 흰종이가 오래 안 써가 누렇게 떠버렸어요. 바보 같은 짓 같지만은 어려운 고통 속에서 큰 일을 일으킬 때는 근금 절약하고 애끼고 고생하지 않고는 안 됐어요. 그것이 습관으로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와이셔츠도 한 번 입고 난 다음에 땀이 젖은 것 옷 세탁소로 보낼 것도 2번 입습니다. 아깝다고. 그리고 옷도 얼마든지 갈아입을 수 있어요. 매일같이. 그래도 일주일 계속해서 한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것은 세탁소에 가면 돈 들기 때문에 아껴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잘한다고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박수 쳐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꾸 나무라는데 그렇게 몸에 배었으니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밥을 먹는데 밥풀 하나 있으면 다 떼먹습니다. 우리 애들이 보고 웃습니다. 그걸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은데 왜 그 밥풀을 다 떼먹느냐고. 내가 그렇게 생겼으니 어떻게 합니까? 6.25 사변을 통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시대를 살아오면서 빈손 들고 하늘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분투놀이 할 때 호사스럽게 먹고 마시고 잠자고 쉽게 이루어지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그걸 제가 자랑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시대에 그렇게 살았으므로 그것이 몸에 배어가지고서 오늘날은 그 시대와 훨씬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신으로 살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옹졸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마음이 너그러워질 수 없고 옹졸해지기 쉽습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옹졸한 마음을 품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을 품으라. 큰 마음을 품어라. 큰 손을 가지고서 도와줄 때 도와주고 나누어줄 때 나눠주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는 것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와 같이 해야 하나님이 재물을 맡긴 사명을 다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9절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물질을 가지고 장래에 좋은 틀을 쌓는다. 이 세상에 살 때와 천국과 또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거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게 물질이 있을 때 그것을 많이 심어 놓으면 그것이 나중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 법칙에서 보면 밀 2대를 심으면 여신 7대를 거두고 귀리 3대를 심으면 79대를 거두고 옥수수 3대를 심으면 60대를 거두고 감자 한쪽을 심으면 60개를 거두고 벼 하나를 심으면 140알 이상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심으면 30배, 60배, 100배가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의 씨를 뿌리면 재앙의 열매를 거두고 선의 씨를 뿌리면 복의 열매를, 좋은 씨는 좋은 열매를, 악한 씨는 악한 열매를 거두므로 우리가 항상 좋은 말, 좋은 생각, 선한 마음을 심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늘의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없인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심으면 선하게 갚음을 받아요. 악하게 심어놓으면 악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이 있을 때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에 많이 사용하고 착한 일에 많이 심어놓으면 나중에 그것이 물질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미국이 거대한 부자 나라가 된 것은 미국은 청교도 정신으로 온 세계 만민에게 많은 고통당한 사람에게 도와주었습니다. 그 정신이 오늘날도 미국에 있어서 미국의 부자들은 대통령이 상속세를 철폐하려고 할 때 거부했습니다. 자손들에게 상속 줄 때 상속세를 정부에서 철폐하려고 할 때 부자들이 연합해서
상속세는 내야 된다. 자식은 자식 때 자기들이 힘쓰고 애써서 벌어먹고 살아야지. 우리 당대의 부자가 된 것은 전부 다 상속세를 물고 선한 일에 사용하고 우리 가야 된다고 그렇게 탄원서를 정부에 낼 정도로 미국의 재벌들은 선한 일에 재산을 심는 일을 했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해서 세계 최강대국이 되고 부자로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나누어 줘야 돼요.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착한 마음을 자꾸 심으면 점점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선한 일이 다가오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 세상은 산울림의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고함을 치면은 좋은 말로 고함을 치면 좋은 말이 돌아오고 나쁜 말로 고함을 치면 나쁜 말이 돌아옵니다.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는데 점심을 준비하는 동안에 어린아이가 밖에 나가서 고함을 치다가 웅웅 울고 돌아왔습니다. 엄마, 저 산 너머 나쁜 놈이 있어. 날 보고 욕을 막 해. 어떻게 욕을 하니까 너 누가 있냐? 그러니까 그쪽에서 나를 보고 너 누가 있냐? 그래서 야, 와 나무 말을 흉내보느냐? 그러니까 그쪽에서 내 보고 너 왜 나무 말을 흉내보느냐? 내가 너 나쁜 놈이구나.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너 나쁜 놈이구나. 엄마, 아주 나쁜 놈이 저 산 뒤에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나쁜 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놈도 있단다. 이제 가서 너 좋은 애지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너 좋은 애지. 그러니까 너 좋은 애지. 너 착한 사람이지. 너 착한 사람이지. 나와 같이 놀자. 나와 같이 놀자. 애가 웃으면서 엄마 참 착한 애가 그 산 저편에 있어. 내가 착하다니까 자기도 착하고 좋으다니까 자기도 나를 보고 좋다고 나하고 놀자 그란다. 그 봐라, 그것이 산울림이란다. 네가 말하는 대로 울림이 다가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산울림의 법칙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려. 산울림의 법칙입니다. 내가 먼저 고함을 치면 저쪽에서 반응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심어 놓으면 거두게 되는 것이지. 거두기를 원하고서 심지 않고 기다리면 영원히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은 일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성경이 말한 것처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보상이 반드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 누가 보상했느냐? 보상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심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에 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는 것으로 보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돈이 있든 없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하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장래에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있는 것을 다 움켜쥐고 있으면 손 안에서 다 썩어지고 나중에는 사라집니다. 3대째 가는 재벌가가 없지 않습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이 풀어서 심어 놓으면 이것은 10년이고 20년이고 100년이고 1000년이고 자꾸 심는데 자꾸 거두잖아요. 우리 조상 대대로 농사 짓는 거 보십시오. 한 해 농사 짓고 끝났습니까? 한 해 심고 난 다음 거두고 또 다음에 또 심으니까 또 거두고 그래서 지구가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해마다 심으니 또 해마다 거둘 것이 있죠. 한 해 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농사만 짓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일회성으로 행사를 하고 지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도 자꾸 하고 거두고 자꾸 하고 거두고 축복도 자꾸 심고 거두고 자꾸 심고 거두는 것입니다.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부자가 계속되고 물질적으로 풍성하려면 자꾸 심으십시오. 연속적으로 심으십시오. 하늘나라에 심고 이웃을 위해서 심으시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회성으로 한 번만 심고 안 거두면 그 다음에는 거둘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만 거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으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아서 주의 나라에 가면 모두 다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컴퓨터에서는 우리가 이웃에 좋은 일을 한 것이 전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말을 하거나 선한 행동을 하거나 선한 사업을 하거나 모두 다 하늘나라 컴퓨터에 기록되어 있어서 여러분 하늘나라 올라가면 하나님이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보상을 받고 하늘나라에도 보상을 받는 것이니 나누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안 나누어 줍니다. 사람들이. 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마귀의 성품이 들어왔습니다. 마귀의 성품은 움켜쥐는 것입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움켜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 성품을 받자 말자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 자리 내놓으라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겠다. 마귀가 예수님 깰 때도 움켜쥐라 했습니다. 돌이라도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구복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려 요술을 부리더라도 인기를 얻어라. 인기 얻어라. 우리 정치인들, 크리스찬 정치인들이라도 신앙 팔아먹어도 좋으니까 표만 얻을 도리를 하라. 그 다음에는 예수님 보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며 마귀에게 절하라. 이것을 모두 줄 것이다. 마귀에게 절을 하더라도 부귀영화 공명을 얻어라. 무엇인지 수단과 방법 그리지 말고 움켜쥐라는 것입니다. 살인하고 강도하고 사기하고 착취하더라도 손에 움켜쥐라는 것이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은 전부 얽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전쟁과 전쟁이 끝진다지 않은 것은 큰 나라일수록 욕심을 드네요. 저 중국같이 큰 나라가 변방을 다 움켜쥐고 지금 역사를 잘못 왜곡해서라도 고구려가 자기 땅이었다, 고려가 자기 땅이었다고 우리 한국까지 지금도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큰 땅을 가지면서 자꾸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독일이 전 유럽을 먹으려고 하다가 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이 전 아시아를 먹으려고 하다가 전쟁이 일어나고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공산하고 먹으려고 하다가 냉전과 열전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움켜쥐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악의 속성인 것입니다. 마귀의 속성인데 하나님의 속성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지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지요.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지요. 하나님은 공기를 주시지요. 오곡백과를 주시지요. 심지어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시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목숨을 내어 주어서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한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고. 언제나 주님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주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고 난 다음에 은혜를 베풀고 주기를 원하는 성품이 우리 속에 심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오랫동안 죄악의 세상에 살은 그 여운이 남아있어 가지고서 주는 것이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는 일에 더 많은 애를 쓰고 노력을 하면은 더 많은 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움켜쥐면은 다 나중에는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움켜쥐고 난 다음 나중에 안 뺏긴 개인이나 국가가 없습니다. 나누어 주면 자연적으로 축복을 받아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 세상에서 잘 될 뿐 아니라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영원한 참된 생명을 거두게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영원한 생명, 참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게 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20절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신앙이란 굉장히 단순한 것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철학이나 신학을 가지고서 구원받도록 해놨으면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신앙이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진리가 단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나를 죄에서 사하시고 마귀와 세상에서 해방하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하시고 영생복락을 주셨다. 단순한 믿음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여러분, 이단과 사설은 이것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서 온갖 이론을 세워가지고 자기가 재림주라니, 자기가 새로운 구세주라니 온갖 이론을 만들어서 복잡하여 보통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철학적인 논리와 신학적인 이론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혼미케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들이 특별히 자기들에게 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자기들의 신학과 자기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해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진리를 복잡하게 하고 철학화, 신학화해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것은 이 세상 마귀가 하는 짓인 것입니다. 복음은 간단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것이 복음의 전체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으니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렇게 간단한 논리를 복잡하게 만드는데 미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망령되다. 망령되고 헛된 말입니다. 망령되었다는 것은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망령들은 사람은 말하는 소리가 헛된 소리 하지 않습니까? 예수 이외에 헛된 소리를 하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것과 거짓된 지식, 참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그렇게 해서 자꾸 진리를 공격하는 것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단순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를 베푸는 것을 지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또 이단과 사설이 많지 않습니까? 이단과 사설을 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여러분 복음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자기들의 특별한 계시라고 말하고 철학을 말합니다. 특별한 계시, 특별한 지식, 이러한 것이 다 문제입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공개된 것이요, 다 평범하고 만민이 들어서 알 수 있는 것이지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특별한 지식이니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느니 특별한 길이라니 그러한 망령되고 헛된 소리 하는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21절요.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와 같은 것을 따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단순한 축복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하여 죄짐을 짊어지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청산하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떠나가지고서 특별히 수양을 닦아야 된다, 특별히 행동을 해야 된다, 날짜를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조건을 붙여서 은혜가 은혜되지 않고 자기의 공로를 플러스해야 된다고 하면 믿음을 잃어버렸죠. 자기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자꾸 자기의 행위를 보태야 된다니까 이제 은혜가 없이 행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에 위험한 것은 하나님의 완성된 은혜에다가 인간의 행위를 보태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는 다 이루은 것입니다.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 놓았어요. 거기에 무엇을 보태라고 하면은 망령되고 헛된 소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무슨 또 다른 조건을 붙이면 거짓되고 망령된 것입니다. 거짓된 지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일은 완전한 일인 것입니다. 끝났습니다. 구원에 대한 한 모든 조건을 주님이 다 완비해 놓으시고 유일한 길은 보고 믿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용서와 의와 영광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해서 날짜를 지켜라, 무슨 할례를 받아라,
무엇을 특별히 드려라, 제사를 하라, 수양을 닦아라, 도덕을 닦아라, 이건 다 거짓된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끝없는 노력을 하다가 버림받고 마는 것입니다. 온 천하 만국에 증거할 가장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다 이루어 놓았다는 이 소식인 것입니다. 끝없는 수양과 도덕, 고행과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은 너무나 불쌍합니다.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순합니다. 믿는 즉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는 즉시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구원인 것입니다. 사람이 밧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러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데리러 내려오신 그 하나님 가마가 바로 구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라타면은, 믿기만 하면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벗어나서 은혜를 잃어버리고 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로 넘어가야 되겠는데 새 잔치 버리지 말고 오늘 임으로써 끝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는 바울 선생의 유언서와 같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잡혀갔다가 해방되어서 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다가 도로 네로 시대에 잡혀 들어가서 이제 감옥에서 죽음의 날을 기다리면서 디모데에게 유언장을 쓴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 후서는 핍박을 받아 흩어져가는 교회를 붙들어주고 후계자를 튼튼히 세울 수 있도록 디모데에게 글을 쓴 유언장과 같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교회를 위해서 교훈하라고 훈계를 한 글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므로 다음 날로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기억할 것은 우리가 적든지 많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은 나누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돕기 위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살자. 그러면 좋은 일에 씨앗을 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은 은혜로서 받지 헛된 망령된 지식이나 잘못된 교리나 철학이나 신학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는다. 단순하게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알아서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